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를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일을 나타내실 그 계획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온전히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지푸라기라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선창을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어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두 말 합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이 제목을 한 이유에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좋지 않아서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른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이 범람해서 주거지에 물이 넘쳤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발목을 넘어서 무릎까지 차오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구와 집기들은 물에 잠겨서 수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봅시다. 근데 가만히 보니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나보다 좀 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좀 더 아래 지역에 있는 그런 마을이 그렇게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모든 물건들이 물에 잠기고 피해를 본 상황,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보상받고 다시 극복해 나갈 그런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발품을 팔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보상받을 만한 그런 방안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심정이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 공경과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에 비로소야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방안을 찾고자 어떻게든 발버둥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사람은 자신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을 때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혼자 살 수 없을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변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바람이 표출되는 것이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허리 수술을 통하여 고통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재발이 되어 제대로 걷지도 눕지도 편히 자지도 잠자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에 저는 이제 병원을 다시 한 번 더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나왔던 진단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았습니다.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 이것은 보존적 치료로는 이것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로 이것을 단번에 극복하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안이 많이 왔습니다. 철침을 박아 터진 디스크의 요추 사이를 고정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인공 디스크로 치환하자느니, 또 신경을 짓누르고 있는 수액을 레이저로 태워서 신경의 길을 열어주자느니의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병원에서 받았던 모든 진단들의 공통점인 것들은 바로 기구 같은 것을 몸속을 절개하고 넣어서 그것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시술적 혹은 수술적 치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한 차례 수술을 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직접적인 수술을 하게 된다면 따라올 고통과 그리고 그것을 재활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따라온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술이나 수술을 받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여러 가지 병원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심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표현은 보통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나 스스로 물에 빠진 이 상황을 타파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면 어떻게든 살아날 수 없을까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잡아서라도 나 스스로의 삶을 연계하고 싶고 내 삶을 살아가고 싶다, 살아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표현이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짓이라고라도 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에 빠지지 않았을 때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지푸라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 내가 혼자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둥둥 떠다니는 지푸라기가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신랄 같은 희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이것입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으로도 이 호산나라는 표현을 우리는 간혹 이렇게 고백하고 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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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이 찬양을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즐겁고 경쾌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호산나라는 표현이 매우 기쁘고 즐겁고 환호성이 담긴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찬양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장소에서 가장 어울리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길거리에 움집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바라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우리는 그들이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랐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에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가문의 몰락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이라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길 바랬던 바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들어오시니, 군사적으로 정치로서 압제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구원해줄 왕이 오시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기쁜 상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다른 방향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자, 치료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목자로 바라본 사람은 그 현장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을 내가 지었던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논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논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셨을 때 과연 누가 제2인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논쟁을 해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성의 길에서 그렇게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성하심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 메시아로 제자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길, 그 거리에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또 눈먼 자가 눈 뜬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앉은 뱅에 일어선 사람, 그 이적을 바로 경험한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졌겠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 그런 메시아로 그들에게 비춰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의 외친 호산나는 환희의 외침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절규의 외침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 군사적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멋진 말 한 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권세 있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것은 자그마한 어린 나귀였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은 왕권과 그에 대항하는 능력과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권력과 권세 있는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작은 나귀, 그것도 다 성체가 되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나귀 새끼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권위 있고 한 나라에 뒤집어 있는 정치적인 왕,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더불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말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젊고 나는 다스리는 자로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 우리는 내 삶으로
그를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의 겉옷은 곧 그 사람의 지위를 의미하고 나타내었습니다. 옷의 종류와 모양, 그리고 그 옷의 색깔마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요소로, 상징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옷은 너무나도 중요했고, 더불어서 그 옷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어떤 기능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당시 그 시대의 건조한 기후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옷이라는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옷의 의미는 그 사람 자체의 삶을 의미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어린 나귀 위에와 그리고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덮고 또 깔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 가운데 자신의 옷을 깔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또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인파에 사무쳐 입성하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왕처럼, 그리고 주도자처럼 그렇게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입성하시는 그 길의 의미를 깊게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길은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는 길임과 동시에 그를 바라보는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주의 가시는 고난의 길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그 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어떠한 결단입니까? 이 결단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어야 합니까? 이 결단은 물질적인 차원을 떠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절규어린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내 손에 묻어내고 그려내는 치열함이 담긴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옷을, 나의 전부를 들여 고난의 길을 준비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 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소동하고 예수님을 부정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상황, 그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유월절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 도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 약 200만에서 300만의 순례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만큼 혼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런 예수님의 출현은 예루살렘을 극히 혼돈으로 몰아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치, 종교, 군사 지도자들은 뜻하지 않은 왕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동요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궁금한 무리들은 묻습니다. 이게 누구냐? 누구길래 이토록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이토록 화려하게 이 성에 입성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또한 그 질문에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왕처럼 군림하고 그렇게 입성하더라도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부정하고 싶었던 그들의 속내가 담겨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무리가 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결코 나올 수 없는 천하디 천한 곳, 바로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존재도, 위대한 존재도, 선지자도, 왕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입성이란, 그러한 소동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 중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정치인들과 군사 지도자들의 견제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정치적, 종교적 선동자로 체포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잠잠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나의 마음적으로나 또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외부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을 포기케 하는 것들이 수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흔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여러적인 분야에서 내게 나를 옥죄어오고 있다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앞으로 부활하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의 공포가 휘몰아칠 때야말로 우리가 놓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암사동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동부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부에서 제가 처음으로 와서 시조했던 것은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재울 수가 없어 성경학교에 앞서서 아이들을 먼저 파자마 파티를 열어서 하룻밤 교회에서 자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를 이루자라는 파자마 파티를 계획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파자마 파티가 제가 오기 전에 한 번도 시도되었던 적이 없어서 많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육자 그리고 성도분들이 많은 염려를 표했습니다. 그 염려의 이유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선생님들도 많이 참석하지 못할 뿐더러 교육자인 저만이 그곳에 참석하여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많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씩 친한 아이들과 사역하는 아이들과 많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전에 파자마 파티를 할 거야. 그것은 하룻밤 우리가 교회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함께 재밌게 놀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야 라고 소개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없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파자마 파티 언제예요? 전도사님, 파자마 파티 언제예요? 라고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염려를 가지고 제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고 밤을 자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해서 아마 파자마 파티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교회에서 자는데 뭐가 위험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뛰어놀고 교제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뒤통수 한 대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다라는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논리에 지배된 지성적인 그런 결정을 내린 제 마음을 깨부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평안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하늘나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그 고백과 같이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부터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인데,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저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살아내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수없이 많은 기도와 회개를 올려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야말로 정말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위로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정말 그 주님 계신 어디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지 못했고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능력,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소동하고 너무나도 시끌벅적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되물으며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질문 섞인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던져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합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우리는 기억하며 따라 걸어야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발걸음을, 그 옷자락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일로서 우리는 이제 고난의 주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전 청결을 이뤄내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주 하나님께 아뢰오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표현하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공포와 예수 그리스도는 탄식과 아픔 속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에서야말로 그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도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크냐라는 생각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냐라고 잣대를 재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이 시기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묘안을 강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 흘리는 그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분의 피 흘림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 없이는 결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와 권세,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절규 어린 외침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사람의 이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파악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기쁨으로 외치는 환희가 아니라 절규어린 메시지로, 절규어린 그런 외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피 흘리고자, 그를 위하여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호산나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접어드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모습을 정치적 메시아로, 군소적 메시아로 보지 않고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로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눈물로 간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져 간다 하더라도 나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강하게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 주님의 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절규의 마음으로 주를 붙드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들기 원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와 전 세계 국가를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함으로 주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건과 사고와 우리의 모든 공경과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는 마땅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 우리는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과 그러한 결단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접어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통과 그 행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달리심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